맨 미국에서 발행되는 유명한 기독교 잡지 가운데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이러한 잡지가 있습니다. 2018년 이 새해에 들어서 첫 1월 달 첫 잡지가 발행이 됐는데, 이 잡지 가운데에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올해의 교회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10가지 제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안 아래서 당면하고 있는 현대 교회들이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가를 이 잡지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건물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다양한 이야기들 10가지가 쭉 소개가 되면서 교회들은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 잡지를 보면서 제가 자세히 다 읽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제목들만 이렇게 쭉 보고 지나왔는데, 제 이목을 아주 확 끌었던 게 뭐냐면, 이 제목으로 발표된 이 이야기에 부제로 달려져 있는 그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큰 제목이 10 steps, 10가지 스텝이란 말이죠. 10 steps, every church must take this year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올해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이러한 일들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부제로 뭐라고 했냐면 or, 아니면 be dead.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in a decade라고 하는, 10년 안에 교회가 죽으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러한 부제를 달아가지고 이 에세이를 이 잡지에 아주 가장 중요한 이러한 기획 기사로 낸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변화하든지 아니면 10년 안에 문을 닫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빠른 변화를 따라잡기에는 정말 우리들이 능력이 너무 모자라다 하는 것을 아주 절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죠.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0이 되는데, 저는 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새 이렇게 이제 60을 바라봐야 되는 이러한 자리에 왔어요. 그것도 서러운데,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자꾸 끊기는 부분이 있어요. 뭘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이런 요즘에 나오는 이러한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세상에 많은 그런 새로운 이러한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젊은 세대들이 막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야기하면 나는 멍한 거예요. 뭔지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참 답답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따라잡기에는 이게 좀 버겁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변한다고 하는 말은 사람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종종 우리 교회의 이 어르신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가운데, 교회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지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구역예배 가서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소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젊은 세대, 20대, 30대, 그리고 10대들 자라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나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기대를 교회는 얼만큼 만들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하나도 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지금 있는 것들을 그대로 누리고 이렇게 가고 싶으면서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미국 교회들은 이미 젊은 세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미국 교회는 노인들만 남아있어요. 아주 소수의 막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들,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저것도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무슨 교회가 무슨 락 콘서트 하는 것 같고, 교회가 저게 뭐 하는 집단인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이러한 교회들이 막 부흥을 하고,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이렇게 모여드는 반면에 기성교회들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노인들만 남아있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속해 있는 ARP라고 하는 이 교단이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교단이에요. 거의 250년 가까이 됐어요, 이 교단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파된 것이 130년 전 일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배가 더 되는 이러한 연수를 우리 교단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행한 현실은 뭐냐면, 청교도들이 세운 교단이고 정말 뛰어난 이러한 신학과 성경적 해석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교인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문 닫는 교회들이 1년이면 몇 개씩 생겨요. 그래서 ONA라고 하는 교회 확장위원회에서 저한테 부탁하는 거 이거예요. 한국 교회 중에서 개척하고 싶은 교회 있으면 교회 공짜로 줄 테니까 와서 제발 교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목사 있으면 저보고 소개 좀 해달라고 이렇게 ONA의 디렉터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미국 교회 현실이에요. 교회가 계속 사람이 안 모여서 문을 닫는 거예요. 젊은 사람 없어요. 오늘 크리스찬이티 투데이에서 교회가 변해야 된다,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내에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문제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직면해야 될,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이 젊은 세대들을 우리 가운데에서 키우고 그 세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한 세대들이 우리 가운데 잘 만들어지지 않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들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좀 우리 기성세대들이 힘들더라도, 우리가 조금 이거 따라잡기가 버겁더라도 우리들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기습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당면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문제 중에 하나지요. 결코 우리들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어떤 시대적인 요구나 어떤 교회의 현실을 우리들이 타개해 보고자 하는 이러한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들이 구원받게 되느냐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신득의 교리를 아주 우리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그 교리에 대한 설명을 마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하나는 구원받는 도리,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생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그 생활편에 가면은 12장에서 딱 뚜껑을 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이게 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린다, 이게 우리의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좀 와 닿는 게 없죠. 그러니까 바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이 living sacrifice로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의 삶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변화되어져야 된다. 오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명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지금 얼만큼 변했는가? 난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얼마나 변했는가? 오늘 예수 믿기 전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내 생활이 얼만큼 변화되었는가? 오늘 1년 전에 내 삶, 아니 작년도의 삶과 올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믿음의 삶에 지금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이 우리들에게 닥쳐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목표도 생각도 없이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좀 심한 이야기 같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까지 와 있든지 간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정도나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서신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육신, 나의 육체는 지금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후패해가고 내가 점점 늙어가고 있지만 나의 지금 영, 지금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교회도 새로워져야 되고 성도들도 새로워져야 되고 오늘 우리는 이 변화라고 하는 아주 큰 명제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변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미국 잡지에서 미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변해야 되는 10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요거 못한다고 하면 교회는 10년 내에 문 닫아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 교회는 변할 게 없는가? 오늘 나는 변할 게 없는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리들이 한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와서 똑같은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불렀던 찬송들 아는 찬송들 계속 부르니까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대충 때우면 되지 이렇게 하고 갈 문제인가? 저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이러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들이 함께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변화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새로운 꿈들을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시대가 끝이 나고 모대가 죽고 그리고 믿음의 새 세대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려가는 이러한 시점에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여호수아서 1장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 시대의 새 인물로 등장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새로운 변화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만 변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과업도 다 변해버렸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교회는 광야 가운데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교회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믿음의 연단, 믿음의 훈련들을 하는 교회가 광야교회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더 이상 훈련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과업, 여호수아에게 주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이 구약교회는 이제는 훈련받는 교회가 아니라 훈련 끝내고 이제 뭐 하는 교회냐면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그동안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훈련받은 그 자기네들의 그 연단을 따라서
들어가서 적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하는 이러한 교회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얻어야 될 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뭡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오늘 그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 주신 복으로 얻으려고 하는 이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기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영적 가나안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는 이러한 가나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쟁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일이지요. 오늘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올해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고 함께 붙들어야 할 우리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데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져 가지고 내 입속으로 쏙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뭘 먼저 주신다고요? 말씀을 먼저 주신다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들이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는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있노라면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 복의 원리죠. 오늘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야 될 우리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니까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너한테 다시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오늘 이 여호수아가 붙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과업을 앞두고 그가 붙들어야 될 흔들림 없는 이러한 그의 비전, 그가 붙들어야 될 말씀의 약속이 뭐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가 밟는 땅은 몽땅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네가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은 다 네 거가 될 거라는 거. 오늘 우리들이 1년 동안 살면서 붙들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멘 하고 이 문 나가면서 다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고요. 만약에 어떤 부자가 있어서 그 세워놓고 너 지금부터 하루 종일 네가 뛰어다니면서 네 발로 밟는 거 다 네 땅으로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 밥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내 땅덩어리 많이 만들기 위해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도 열심히 뛰어다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게 모세에게 주셨고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밟는 땅들,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확신하고 이것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믿음의 발걸음들을 이제부터 떼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그냥 다 차려놓은 밥상, 그래서 수저만 뜨면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땅으로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 무서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옛날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정탐꾼들이 가서 그 사람들 보고서 너무 기겁을 해가지고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용사고 저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오늘 우리가 거기 가면 다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이러한 존재,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지금 그랬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요?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시는 땅이 아니고 들어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한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 눈에 보기에 아무리 세 보여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가서 밟기만 하면 네 땅이 되게 할 테니까 너는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 믿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떠한 수많은 적들, 어떠한 견고한 성들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이건 안 돼요, 이거는 힘들어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하는 이러한 여건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누굴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네 발걸음을 떼라는 것입니다. 밟는 곳마다 다 네 땅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 믿어지지 않죠. 이게 우리들이 갖는 이 믿음의 고민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뻔히 있는데 현실을 보면은 이게 많이 다르거든요. 이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틈새가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두려워하고 이 앞에서 좌절하고 이 앞에서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눈앞에 무서운 적들이 기다리고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눈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용기를 내서 그 땅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 붙들고 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전투를 하게 하실 때에 여리고성 전투를 했는데 그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요, 이 무기로 하는 전투가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믿음의 발을 떼기만 하면 그 땅을 네가 얻는다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땅 밟기 하셨어요. 땅 밟기. 적들이 지금 막 전쟁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막 시퍼렇게 눈 뜨고 지금 지키고 있는데 거기를 다 그냥 발로 밟고만 다니는 거예요. 밟고 또 밟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서 악하니까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앞으로 가나안 전쟁은 힘으로 할 전쟁 아니에요. 우리들의 어떤 무기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할 전쟁 아니에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할 전쟁이에요. 말씀은 주어졌는데 우리의 눈앞에는 아직도 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섭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자신도 생각해 보면 모세의 시종으로 수십 년을 같이 지냈는데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거든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정말 감당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자기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모세의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누가 다 봤어요? 여호수아가 옆에서 다 봤어요. 내가 이 인간들하고 앞으로 가서 전쟁? 깜깜한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해라. 이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9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이 말씀을요 3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해요? 지금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저기 들어갔다가 그냥 개죽음 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자꾸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왜 강하게 해야 돼요? 우리들이 어떻게 마음에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얻어야 할 우리의 영적 가나안,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쟁취해야 될 우리의 이 믿음의 땅들, 우리 믿음의 놀라운 유산들, 이것은요 반드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앞에 여리고성도 있고 우리 앞에 무서운 가나안 칠족석들도 버티고 있고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현실로는 내 능력을 가지고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거 힘들다고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오늘의 현실과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오늘 우리들은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그 주님의 손을 바라봐야 되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붙들어야 되죠. 이것을 우리들이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들이 나아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서워서 포기하는 거예요. 아예 무서워서 가지를 않는 것이죠. 안 가면 얻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변화를 하든지 아니면 10년을 기다려 죽든지, 여러분들은 어떤 쪽을 택하고 가시고 싶으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일원으로 오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꾼들, 주님의 나라의 이 전쟁을 수행할 하나님의 사람들, 누가 세우시느냐? 하나님이 세우셔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은 것은요, 여러 지파들 중에서 투표해가지고 제비 뽑아서 된 거 아니에요. 또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 수십 년을 지냈기 때문에 야, 나만큼 준비된 사람이 누가 있냐? 내가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모세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민수기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것을 모세가 직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가운데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출입하게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어제 온 그 눈 말고요. 이 눈의 아들은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이 눈이에요. 눈.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 성령이 충만한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그들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누가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주님을 위해서 전쟁을 감행해야 될 하나님의 군사들은 누가 세우시냐면 하나님이 세우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세우시느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핏값을 주시고 사시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을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백성들, 바로 그게 우리들이에요. 내가 교회를 택해서 온 것 같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아버지 앞에 올 자는 없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주셨어요.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아무리 내 눈에 보기에 덜 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의 생명력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모자라도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부족해도 우리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문제예요. 왜?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오늘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왜? 당신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지시겠다 그 말이에요. 조금 속된 말이 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낳았기 때문에 잘 낳든 못 낳든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시잖아요. 아, 너는 내 눈에 보기에 미모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 우리 집에서 아웃. 이러지 않잖아요. 아무리 못났어도 어떤 경우에는 태어날 때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나서 정말 사람 구실도 못하게 생긴, 한 번도 태어나서 엄마 이름도 불러보지 못하는 이러한 자식을 놓고 애를 끓여서 그 아이의 모든 생애를 부모가 책임지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우리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딴 거 자꾸 쳐다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거잖아요.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막힘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여리고성 또 그 앞에 있는 가나안의 칠족성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앞에 다 쓰러져 있어요. 무서워서 안 가서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안 가서. 가면 돼요. 가면. 말씀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들에게 내가 밟는 땅, 내 발로 밟는 땅은 다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영적 세계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육신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밟는 땅들 다 내게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정말 패배자로 또 쫄짱부처럼 말이에요, 무서워가지고 발발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변두리 인생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강한 적들, 정말 아무도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적들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이러한 승리의 증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 과업을 수행해 감에 있어서 우리 온 교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단결하고 서로 협력하는 이러한 교회가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9절까지밖에 읽지 않았는데요, 16절 이하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 여러분들 보시면 화면에 그 말씀을 써놨는데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는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한 소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 그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 전투가 시작되잖아요. 그 첫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 아닙니까? 근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미 자기들이 살아야 될 기업을 받은 지파들이 있어요. 세 지파가 있습니다. 요단변 동편에서 이미 자기 살 땅을 다 분할받은 지파들이 세 지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 전쟁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필요 없죠. 거기 가면 뭐 하는데요? 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쟁하면은 얼마나 많은 손해가, 그러니까 자기, 아까 그랬잖아요, 전쟁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남자들 20세에서 50세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처자식들 다 남겨놓고 가야 되고, 자기 고령의 노모들 다 남겨놓고 가야 되고, 자기만 전쟁하러 갔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병역 기피를 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라도 피할 수만 있다고 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이 동쪽에서 기업을 받은 이러한 지파들일 텐데, 오늘 이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던 세 지파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얻을 거 다 얻었어요. 우리는 이미 가질 거 다 가졌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동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업을, 이 가나안 전쟁을 함께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라고 하는 곳에 우리들이 가서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죽을지도 모르는 생명을 담보하는 이러한 위험이 있어요. 그들이 가족들과 떨어져야 되는 이러한 이별의 아픔도 있어요.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도 모르는 이러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 따라서 지금까지 모세를 받들어 섬겨왔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을 받들어서 우리가 함께 가겠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야 할 역사지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나는 애들 다 키웠는데 뭐, 나는 애들도 없는데, 그래서 나는 빠지고, 또 무슨 다른 하나님의 사업을 이야기하면 뭐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건데, 이런 이기적인,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과업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정말 우리들이 힘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이 일을 도모하는 이러한 교회가 될 때에 이 하나 되는 교회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두렵고 힘든 이러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명대로 우리들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했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정말 이 세 지파들이 와서 함께 도와준다고 그럴 때에 얼마나 큰 마음에 이 격려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가나안을 함께 정복해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전에 없었던 2018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이러한 영적 가나안을 이루는 축복을 우리들이 반드시 이루어내는 이 선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러한 승리자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